하루만 순종해도 니느웨가 살아납니다. 하루만 순종해도 니느웨가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요나서를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니느웨 성의 구원을 향한 그런 메시지로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번의 메시지는 요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돌이키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과 단 한 장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툽니다. 심지어 4장을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성을 내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싫어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을 냈다,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땡깡을 부릴 만큼 이게 과연 선지자다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어른인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보여야 할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어른스러운 모습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단 한 장도 어긋남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를 딱 정리해 보면 요나는 항상 틀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나가 항상 뭘 생각하고 뭘 말해도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실은 엿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배 밑창까지 내려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바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죽음의 시간들,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들이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완전히 자신이 죽는 거죠. 자신의 혈기가 죽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혈기가 완전히 죽고 나니까, 그래서 본인이 살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여러분 그가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에 지난주에 봤던 2장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급하니까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왜 이렇게 물고기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잡혀서 이렇게 물고기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성경이 등장하는 사람 같으면 그가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2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로 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3절에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이야기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지만
끝에서 끝에까지 이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최소한 3일을 걸어가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런 요나가 며칠 갔어요? 하루 갔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여러분 요나가 외친 말을 보십시오. 정말 이 외치는 말 속에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40일 이후에 심판을 멈추겠다 말씀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40일 후에 심판한다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아주 나쁘겠어요? 예, 40일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전해야 맞는데 여러분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싫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이 말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두렵고 겁나는 소식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요나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하고요. 더 나가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겨우 하루 길을 가면서 순종하는 척해요. 근데 순종 같지도 않는 순종이지요. 단 하루만 가는 이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단 하루 길 가면서 40일 이후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이 소식만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여러분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인들이 입는 베옷으로 갈아입고요. 잿더미에 앉아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도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요. 왕복을 벗어요. 그도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 죄인에 오신 베옷을 입고요. 죄인들이 앉는 이 잿더미에 앉아서 왕도 회개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베옷으로 입고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모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선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 그리고 이 니느웨가 속해 있는 아수르는 악독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 니느웨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 때문에 요나는 물론이고 요나의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처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안에는 마치 우리가 일본만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이쪽 바라지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은 저도 저 일본 놈들한테만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들이 잘 되는 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살아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 순종하는 요나의 단 하루 만의 순종,
그것도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연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 같지 않는 단 하루 만의 순종,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여러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득불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라도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비신자를 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몇 주 동안 예비신자를 가슴에 품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예비신자들을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비신자를 생각하고 다가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예비신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날마다 가서 예비신자를 초대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만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그 순종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요나를 니느웨의 앞바다에 있다 뱉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지도를 보면 니느웨는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 있다가 뱉어놓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뱉어놓은지는 모릅니다. 그런 성경이 보면 육지에 뱉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다가 뱉어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니느웨가 어디에 특별히 요나가 어디에 뱉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는 물고기가 뱉어낸, 그래서 그가 떨어진 그 육지에서 이제는 방향이 니느웨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했을 때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가기 시작할 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그가 돌이켰어요. 아직 3일 길을 다 가지 않았지만 돌이켜서 회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 요나의 조그마한 회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니느웨 성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니느웨라는 말이 요나에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성경을 보면 니느웨라는 말이 아니라 니느웨라기보다는 아수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나라가 아니에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그냥 아수르라 말하지 않고 니느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준비하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세를 보면 어떤 정세를 갖고 있었냐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굉장히 나라의 권력들이나 더 나아가서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굉장히 나라가 여러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이 수도만큼만 국토를 가질 만큼 니느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됐느냐? 아마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령이면 홍수나 가뭄이나 계기 일식 같은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대국에서 갑자기 약소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니느웨 이 수도만큼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수르의 나라가 나라를 가질 만큼 이 아수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천재지변에서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데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갑자기 히브리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석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이 현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나라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갑자기 히브리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니까요. 니느웨를 무너뜨리게 하겠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이제는 다 터져나오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오면서 와,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그 사람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의 여러분 심정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요나처럼 41호가 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 아주 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음 전도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짧더라도 우리가 힘써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일들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찾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언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의 상처를 치료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요나의 이 니느웨 성을 향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이 완전하게 치유되어지는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초대해야 할 니느웨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비 신자, 이건 니느웨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찾아가고 그들을 초대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단 한 번의 순종, 단 하루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